찬양을 한 두어 곡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쉬움이 커. 사사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겠죠. 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렇게 마음껏 줄 수 없는 상황을 백성이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아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을 주고 싶은데 마음껏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케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평안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케 해야 돼요? 환난을 당하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고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얘한테는 복을 줘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 얘는 복을 줘도 나를 잘 섬기고 나와 함께 해. 그런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은 평안을 주면은 이게 언제 하나님을 섬겼느냐 싶게 그냥 하나님을 바로 떠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평안을 줘야 되나, 이걸 두들겨 패야 되냐, 이게 고민하게 만드시나요? 나는 어떤가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참.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나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왕을 섬기는 곳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구원해냈더니 약속의 땅에 와서 기껏 리사다임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창 터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사탄 마귀에 막 이렇게 종이 되어서 그냥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사탄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8년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서 구원해내셔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온니엘도 죽고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40년을 평안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80년도 나오거든요. 그럼 80년을 평안케 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80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데, 이렇게 길게 평안을 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평안을 당연시하고 평안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유가 그냥 주어진 줄 알았더니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그냥 주어진 걸로 생각하고 평안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오래 지속적으로 그 백성에게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참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똑같나요? 달라. 우리 권사님 일하실 때 매일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하고 이제는 어디서 돈이 들어올 구석이 없을 때 하고 어때요? 다르죠?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만큼 고난을 주고 얼마만큼 평안케 하셔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 큰 고민거리지 않으셨을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을 오랫동안 고난을 겪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막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건 좋은데 백성이 또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서 평온케 했더니 금방 또 하나님을 잊고 떠나.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이제 사사기에는 계속. 그러면은 우리는 막 저 같으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뒤통수를 한 대 후려쳐서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그러면은요, 사사를 세우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하게 해요. 그러면 사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면 죽어도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복을 오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싶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한테 뭘 아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막상 편안하고 풍요로워지면은 어디 가서 여행 가서 놀 그런 계획들만 쫙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날 명절에 공항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대요.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보면 꼭 경제가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요. 어려워도 우리는 고다. 그건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고통과 아픔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여주시거든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해. 그래서 구원해 줬어요. 8년 동안 해서 40년 동안 평안케 했어요. 그러면 이 평안의 40년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온니엘이 죽으면 곧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평안케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은요, 14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은 18해 동안 섬겼대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섬긴 거예요. 처음에는 몇 년을 섬겼어요? 8년을 섬겼다가 18년이니까 10년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게 한 후에 30절에 보면 80년 동안 평안했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80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고 거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평안케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 평안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몇 년을 떠나서 고통을 겪고 얼마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구원했대요. 그러면 여기 짧은 한 구절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또 이 삼가를 보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어떻게 해요?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80년 평안케 하셨는데 18년 동안 고난을 겪다가 8년 동안 평안했다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한 10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한 5년 평안케 하셨다. 이러면 주기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 짧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을 겪고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짧은 주기로 깨달아 알면 이렇게 하면 그걸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원치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이 가능하면 길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렇다고 또 짧게 하자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4장으로 가보면은요, 우리 이제 금요일 날도 나눴는데,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네? 아니, 그 말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라게예요. 시스라가 어디의 군대 장관이죠? 가나안요? 자, 보세요.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고 그 나라의 철병거가 몇 대? 900대. 이스라엘 백성에는 철병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900대 0이에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맘 놓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진짜 추풍낙엽처럼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그래, 니들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당했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돕기 시작하니까 철병거 900대가 아무것도 아니었지. 니들 지금 봤지.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대단한 것 같은데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냥 죽었어. 봤지. 너희들이 가나안의 900대, 800대 철병거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은 게 아니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범죄해서 내가 돕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이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을 통해서 읽고 그 백성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부르시듯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철병거, 군대 장관, 뛰어난 군대 장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구원을 시작하니까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의 그 군대가 막 그 마차를 타고 막 그 이스라엘을 추격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짐승 다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못 따라와. 왜 못 따라오느냐? 그 중간에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 같은 것으로
따라오지 못하게 어둡게 하셔서 못 따라오게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요, 아무리 뭐 철병거를 막 가지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탱크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막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웃의 강함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실패하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무기, 많은 군인들, 뛰어난 장군, 이거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배를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고 난 후에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영향을 하나님보다 더 받느냐 그러면 사사의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야 돼요, 안 세우셔야 돼요? 아까는 평안한 그 기간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사를 세우셔야 돼요, 안 세우셔야 돼요? 참 하나님도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머리가 하였을 것 같아. 하도 고민을 많이 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뭘 고민하고 계실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사사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사가 언제 없어져요? 하나님이 먼저 없앴나요? 그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왕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듣고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수야, 그러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음성 듣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한 적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 깨달아 알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평안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지배를 받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기 시작하면 삼손 같은 경우는 나귀뼈 하나로 그냥 막 3,000명을 막 300명을 막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삼손의 힘이었겠어요? 그리고 삼손의 막 이렇게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 나올 때 막 이렇게 체격이 크고 그래서 마동석처럼 막 생긴 것처럼 하는데 진짜 사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사를 세우면 백성은 야, 쟤 등치 봐라. 제 힘으로 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오해할까봐, 오해할까봐 우리 재준이 같은 사사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재준이가 막 적과 싸워서 구원해내면 이건 재준이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 얘기하고요 마무리해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허비하고 지엄열매를 배불리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 품꾼의 하나로 살면 우리 아버지는 품꾼에게도 이보다 나은 그 밥을 제공해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자. 그리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의 하나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여요. 똑같은 아들로. 그런 아들로 이렇게 받으시고 그 아들의 자리를 다 그냥 이렇게 회복시켜요. 그때 작은 아들이 야,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도 아버지가 이러는데 다음에 또 달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 그 둘째 아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딱 접하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린다. 그러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던 그 잔치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잔치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면 우리 안에 잔치가 계속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케 하시기를 소망하시고 그 평안한 삶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평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들을 평안케 해야 하고 싶은데 평안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지금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